로마서 9장. 그 찬양 한번 더 부를까요? 뭔가 더 흥얼거리시는 거 보니까 지금 네. 네. 29절부터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네. 자, 29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니 33절까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 우리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이제 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초 작업이 힘들어서 그렇죠. 이 토대만 잘 마련되면요, 저는 무엇을 꿈꾸느냐, 여러분들과요, 뭐 로마서가 됐던 이사야가 됐던 어떤 말씀을 갖다 읽어도 여러분과 그냥 말 그대로 형통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예수가 그냥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벽돌을 하나하나 토대를, 우리 영혼교회를 말씀의 기초를 쌓아가면은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왜 여러분 그냥 듣자마자 여러분 가슴이 쿵쾅거리시고 막 재밌는 얘기를 저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귀한 교회, 이거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모일까 말까 한 안 보이시네. 이 일생에 한 번 뭐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로 모이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나누기 전에 조금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야, 모든 게 다 기초고 기본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다시 정의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방언의 처음 기원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언을 일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도 나눴던 사도행전 2장 41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서 구약 같으면 다 죽었어야 될 그 3,000명이, 그것을 보여주듯 시내산에서 3,000명이 다 죽었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못 알아먹어서 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였습니까? 나는 야훼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피로 구원한다. 요거를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소로 알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었는데, 단순히
우상 만들어섰다고 죽은 게 아니라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이 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야훼를 힘써 알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하나님 알아요. 제가 관악대교에 있을 때 부침개 준다면 지나가던 땡중도 와서 나도 하나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수도 알고 다 안다고.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게 어떤 최소한 어떤 수준이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암. 아유 통성명하고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부부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처럼 일심동체가 되는 것 그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허락해 보신 거예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그 비밀을 알라고. 근데 대부분은 그 부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라든가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완벽한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시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죄의 모습, 그 연약함의 모습이 곧 복이다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깨어짐, 부족함,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인간끼리는 온전함이 있을 수 없지. 하나님과의 연합, 온전함,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확 덮어주셔야지. 보아스가 롯을 덮은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를 덮은 것처럼 내 신랑이 나를 그냥 덮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덮어줘야지. 요걸 아시면요, 그것이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어떻게 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연약함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깨어짐에도 두시고 말할 수 없는 어떨 때는 눈물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함부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결마저도 다 체크하시면서 조금만 요게 고통이 심하면은 어이구 이게 금방 잘못될까 염려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늘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기도 제목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뭐 너무나 누차 강조해드렸던 거여서. 그러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냥 무조건 아프다, 내가 무조건 가난하다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도 말하는 어려움이에요. 때로는 그거는 내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통치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걸 허락하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아픔과 가난함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인 사람도 고난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려면 뭐가 삭제돼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부인돼야 되잖아요. 은혜만을 구하려면 은혜가 간절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워가신단 말입니다. 그 비워가시는 게 고난인 거지, 단순히 아우 내가 저 자식 아이가 자식이 나를 속썩인다, 단순히 사업이 안 된다,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시게 하는 상황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럼 매번 그러나요? 여러분이 또 좀 여유가 있을 때나 신체가 건강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래 이럴수록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지 하면 내 자랑을 죽이고 내가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함부로 길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삭제시켜가는, 그러니 주실 땐 또 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진 권세가였는데, 왕 중에 왕이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비운 거를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들을 이만큼 갖게 하셔다 때로는 확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비우신 거를 조금이라도 배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픔들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부요함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그냥 높은 곳에서 자유하면서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또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많이 가지고 건강할 때, 적게 가지고 아플 때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로 만족하며 주로만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비워져가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 많이 높아졌을 때도 은혜만을 사모하고 낮아졌을 때도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 여러분이 변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죽는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의 이름에 구약의 77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잖아요. 구약 때는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에는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의 오순절에는 3,000명이 살아났어.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똑같이 죽어야 될 3,000명이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살아난 자의 표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표현을 하면 뭘로 살아났다고요? 말을 받아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받아. 그 말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한 로고스였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말씀을 받아 살아났다 그래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군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자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절망의 존재였군요. 우리가 죄인이었군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말을 받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그럼 뭐예요? 그 말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못 받으면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못 받으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언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 계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 너희는 언제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부터 다 실패했어요. 아담부터 실패했죠.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표현대로면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우 저 말씀이 예수가 빛이시야. 이런 빛 말고요. 진짜 빛. 이 빛을 몰라봐서 다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그대로 담으신 거예요. 뭐 겉모습이 닮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외모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담겼다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DNA 안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DNA 안에 아버지의 DNA가 그대로 담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하나님이 다 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봤으니까 죽인 거죠. 왜 못 알아봤어요? 내가 바로 야훼고 이 예수가 내 아들이야 라고 분명히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아무도 못 알아듣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걸 성경에서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원래 뜻은 그거예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랄랄라 뚜뚜뚜가 방언이 아니라 원래 방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는 그 말이요. 통합된 말. 그래서 구약 때 그 하나님을 몰라서 3,000명이 죽은 것처럼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다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찌른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사랑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분명히 계시를 주셨는데 다 우리는 뭘로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방언 랄랄랄랄랄랄로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로 들려야 돼요? 사랑의 말씀으로 계시로 들리는 게 맞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이걸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뭐예요? 럴럴럴럴럴럴러로 얼렐렐레 깍꿍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방언이 담고 있는 원래 뜻은 뭐예요? 아, 이건 저주와 심판이구나, 진노구나. 그냥 원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요? 못 알아먹게 그냥 두셔야 돼요. 왜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가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인이면요, 왜 죄인이라고요? 뭐 담배 피고 술 먹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게 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못 알아먹고 못 알아먹은커녕 죽여버렸어요. 그게 죄고 요한복음 16장 28절로 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머리가 나서 헷갈려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뭐가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의 정의.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반발하죠. 야,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고작 예수 안 믿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다 이렇게 반발해요. 왜 반발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랄랄랄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너에게 준 이유가 뭐냐? 겉으로 현상으로 랄랄랄랄랄라 중국 방언, 소련 방언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게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방언의 원래 뜻을 일단 잘 아시고 어떤 게 방언이구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현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 속게 만든다니까. 현상으로 여기서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는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아니 진짜 제 말을 믿으세요. 그렇게 현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요즘.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는 거야. 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 내가 랄랄랄라 한다고 연습해서 되는 거 그거 절에 가면 중도하는 그런 방언 아니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게 영적 귀머거리? 그래서 에바다 하고 다 열려주신 거잖아요. 그게 저주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그 십자가의 길을 타고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진짜 오순절의 이름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그거였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책망하신다는 게요, 원어에 보면요, 단순히 꾸짖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여러분 이 길에 나가셔서, 여기 사거리 나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책망하신답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을 받지 않은 자는요, 내가 진짜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 피라는 의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반드시 나에게 그 의가 필요하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가 필요하구나. 내 율법적인 행위가 그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냥 은혜와 사랑이 덮여야 되는구나. 피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모르면 심판이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은 심판, 이 구원의 표징이자 심판의 표징이구나. 요거를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방언이 통변되고 예언까지 돼서 해석되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책망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을 안 받으면요, 이 말씀을 전해도 밍숭맹숭해요. 저게 뭔 소리야. 가쇼 무시하지. 그러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3,000명처럼 뒤집어진다니까요. 성령 받아라 랄랄라 뚜뚜뚜 해라 해서 뒤집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쇼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내년도 대학원 때 어떤 목사가 갖고 타면서 쓰러뜨리더라고요. 저 안 쓰러지면 쪽팔린다고 일부러 쓰러져준 애들 태반이었어요. 그거 겉으로 보고 아세요, 여러분? 현상으로는 믿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이 떨어져야 될 그 자리에서 현상이 난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가짜들도 할 수 있다고 어지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만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해 하신 것 가운데 왜 다 넘어가냐 말이에요. 아니, 방언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몰라요, 솔직히요. 여러분 하시는 방언이 진짜 하늘의 방언이죠. 여러분이 정말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중도 하는데요. 그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냐고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 저기 옆에 남녀 호랑깨교도 예전에 저 일본에 있을 때 옆방이 바로 남녀 호랑깨교였거든. 지금 우리 교회처럼 베니아판 하나 있었어요. 이 아침 7시 밤 11시 10시 되면요, 감기 아무리 독감 할아버지가 걸려도요 기침하면서도 끝까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목탁 두드려요. 정확히 7시 밤 10시. 행위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행위 경쟁 이기실 수 있어요? 남녀 호랑깨교도 우리는 안 돼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저 율법 행위가 저렇게 무섭구나. 근데 일어나서 남녀 호랑깨교 이러는데요, 목탁 안 두드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방언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언과 모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막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아무도 몰라요. 저게 진짜 방언인지. 오죽하면 귀신 방언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좀 초보일 때 기도의 시간 내지는 어떤 기도의 습관을 붙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 허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깊이 알고 방언의 의미를 깊이 아시면요, 이 현상에서 자유해지세요. 진짜로요. 저도 방언할 수 있지만 통성기도할 때 저 방언기도 한 적 없잖아요. 근데요, 억지로라도 랄랄랄랄 하면서 1시간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멋지게 중간에 일본 말까지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정확한 한국말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뜻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뜨거워져요. 어느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만 1시간 훅 가져 있더라고요. 진짜로. 내 기도 제목,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의도 다닐 때 저 정말 밤새서 거기 앉아갖고요 악으로 깡으로 막 해요. 막 하면서도 뭐 졸다가도 막 하고 막. 근데 그걸 하나님 왜 허락하신 줄 아세요?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걸 열심히 해본 분들 중에서 야,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훈련이라고 허락해 보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게 다 무익하고 가짜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를 알아가시면, 그 진짜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나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도 나중에 목에 목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조는 줄 알고. 근데 불쌍한 건 뭐냐, 한나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밤새서 기도했는데 한나처럼 못 깨닫는 게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박혀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들려야 되는데, 예수로 들려야 되는데, 아니 로고스 말씀이 예수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수로 알아먹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요.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방언처럼 들리면서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국어사전적으로도 일본말, 소련말, 중국말, 영어, 바벨탑에서 확 갈라서 야, 방언이 뭔지 알아봐라. 진짜 니들 그렇게 서로 소통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심지어는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나눠졌잖아요. 평안도 방언.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 쪼개집니다. 죄인들은요 자기 뜻대로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저주라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방언은 통합된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인데, 방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원래 들렸는데 안 들리니까 그게 방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알으라고 이 방언도 줘보고 저 방언도 줘보신 거예요. 전혀 안 통하게. 그게 우리가 내내 나눈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다 죽었어야 되는 누군가는, 만세는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알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아멘 한 자가 일어나다. 그게 신약 오순절에 살아는 3,000명이 상징하는 바인 거예요. 그 3,000명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요거 다 했대잖아요. 그게 살아난 자들이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도들이 자기네 말로 하는데도 이게 통변이 돼서 자기 귀에 진리의 말씀을 들리고, 저 사람이 히브리 말로 하는데 내 귀에서 로마 말로 들렸던,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 말이, 한 번도 로마 말을 배워주도 않는데 로마 말이 나와서 내 귀에 로마 말로 들렸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텅이든 포린 랭귀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학원 가서 로마 말 배우고 일본 말 배우고 영어 말 배워도,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갖다 놔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던 내가, 그러니 다 흩어져 있는 방언이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흩어져 있는 방언처럼 못 알아먹는 말이었는데, 야, 성령을 받으니까 들리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 한 번도 로마말 배운 적 없는데 로마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모국어로 해도 못 알아먹는 말이었다 원래는요. 근데 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뜻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뜻이요. 뜻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비밀이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 창세기도 말하는 그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 에베소서에 말하는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요. 말 그대로 비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들렸을 그 비밀이요. 방언처럼 들렸을 그 비밀이 들리더라. 저 전봉중 목사가 한국말로 하는데 원래 성령 안 받았으면 전봉중 목사가 아무리 한국어로 아무리 쉬운 말로 한국말로 해도 랄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로밖에 못 들렸는데, 야,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한국말인 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 요게 중요한 거지. 제가 여기서 한국말 했다가 영어로 쌀라쌀라 했다가 알아듣지도 못할 랄랄라 뚜뚜뚜 했다가 근데 여러분의 그게 들려야 말이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일본말 잘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일본말 안 배우시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일본말을 배워서 들으셨다 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냥 2중 3중으로 하나님이 덮어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저 말이 안 들리게 하셨을 뿐더러 저 말이 방언이처럼 저 말이 너희들에게 방언으로 들리는 저주가 무엇인지 좀 깨달아봐라 하고 여기 있는 말까지도 한국말, 일본말 다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2중 3중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컷 교회에서도 방언이 뭐야. 평생을 교회 다니고 방언을 생각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그냥 랄랄라 뚜뚜뚜 열심히 하면 방언 하나 보다 이렇게 알게끔 하나님이 실컷 감춰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요 진짜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게 내 권능이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요거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몇십 년을 더 저 방언에 있어서는 저기 끝에 가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도 잘 모르셨던 데다가 엄한 교리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아닌데 내가 배운 건 그게 아닌데. 아니 오래 배웠다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맞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요 나이로 치면은 1978년에 태어난 게 제 탓입니까? 우리 어차피 천국 가면요 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권사님 이렇게 연배시니까 이렇게 하게 되지만 여러분 가시면 아브라함 바울하고 다 동등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1978년에 보내신 것 뿐이에요. 그때 필요하시니까. 저의 연소함을 보지 마시고 진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분명히 저는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였구나 하고 너무 기뻐 감격하시게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더 그러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방언의 그래서 제가 요거를 증거하려고 몇 주간을 재미도 없게 그죠? 사도행전 2장, 창세기 11장, 이사야서 28장, 로마서 9장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다 한 말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전하는 그 말만. 그거 증거였잖아 다. 그래서 자 요게 방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일단 1차적인 정의예요. 요거를 모르시면 제가 왜 반복하는 것처럼 자꾸 하느냐. 요거를 요 1차가 안 되면 여러분 어차피 방언 진도 나가도요 몰라요. 이 1차적인 의미가 서로 안 통하는데 제가 진도 나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유튜브만 할 목적으로 진도만 쭉 뺄까요? 여기 계신 그 권사님들은 뭐예요? 저한테는 권사님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진리는요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한 말씀만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아우 지겨워.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지금 솔직히 조금 지겨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끔 들드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 죽통에 파리 한 마리 빠지면 쥐 한 마리가 아니라 파리 한 마리 빠져도 죽 다 버려야 됩니다. 썩었어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더러운 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누룩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생각 하나만 해도 이미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게 천국의 허락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천국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지금도 이러고 하나님 뭐 어쩌고 어떻게 하나님만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사랑할 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그냥 장난으로 그러지 마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죄라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살인죄 저지른 거나 여러분 하나 마음에 불경한 생각 하나 먹은 거나 똑같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10절도 그러잖아요. 다 지켰어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간에 들어온 파리 한 마리도 용서 못 하시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경한 생각 하나라도 품고 천국에 오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예 바꿔버릴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하나도 못 품게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주일에도 몇 주째 강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 여러분들을 아예 바꿔버리시겠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래서? 어머 그런 생각 왜 해? 미쳤어?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거 생각 못하게.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가 깨질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다를 때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딴 마음 먹을 때가 하루에도 12번 아닙니까? 솔직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 못 하신다니까요. 바로 이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솔직히요. 그냥 뭐 음행하고 뭐 좀 밥 못 짓고 살림 못하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다가 딴 곳만 살짝만 봐도 이미 이혼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율법에 이혼을 두신 거예요. 이혼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혼당하고 다 찢어진 상태였잖아요. 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파혼당한 자라들였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살짝 딴 마음만 먹어도 다른 남자한테 눈길만 줘도 이미 죄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파혼 정도가 아니라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천국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가능해서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만 봐?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예 바꿔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딴 거 못 보게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만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만족이 넘치게. 그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칸트가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저는 딱 그게 이율배반 같아요. 정말로요. 우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충만해서 날 봐도 인간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요 완전히 그냥 바닥부터 그냥 대강 리모델링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의 진짜 뜻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앞에 가는 사람 좀 덜 밀고 침 좀 안 뱉고 욕 안 하는 정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가 아니라요. 주님이 그 정도 수준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회 규범으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운전하다가 욕 나오고 뭐 가다가도 솔직히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도덕윤리 자연 잘 지키시면은 정말 여러분 껌종이 하나라도 안 버린 적 있으세요? 그거 자유한 사람 없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도 인간들은 못 지키잖아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종교가 더 열심히 하는. 신천지요 상암구장에서 걔네 우리처럼 똑같이 집회하거든요. 옛날 여의도 하는 것처럼요. 얼마나 깨끗한지. 야 여의도에서는 요 정도 하고 갔다더라. 우리는 더 하자. 그래서 신천지는 더 깨끗하고 갔대요. 거기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관련 부서에서 일할 때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신천지 그렇게 깨끗한데 순복음 왜 이러냐고. 여러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경쟁해서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자고 해도 신천지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거 경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근데 왜 저 교회는 그거 가르치냐고요. 그거 좀 잘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맞아요? 마음이 편한 것처럼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이 침 뱉는 것 껌종이 하나도 안 되는 내가, 욕 하나도 안 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억울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건 이율배반이지.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여러분. 죄는 터럭도 한 티끌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허락하시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방법은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완벽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만 보세요. 기대하세요. 영원토록 뭐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뭐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 좀 추우면 어때요, 가서. 근데 내 사랑이 늘 옆에 있어. 늘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아골골짝 핀들에도 가신다면서요. 그럼 내 사랑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 간다. 이 천국과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인간치고 천국 한 명도 못 가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진짜로요. 그건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지 주님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다 바꿔야 돼요, 진짜로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곳도 아니지만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부족한 게 없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해야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야지. 영원토록.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억지로 여러분 영원토록 하면 이건 저주라니까, 여러분. 이걸 영원토록 지켜라 해갖고 여러분 이거 주셨다 생각해봐요. 이걸 이 땅에서도 힘든데 영원토록 이거 가서 해야 될 걸로 하시면 여러분 저는 안 갑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해방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로 읽혀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사랑으로 들어와. 이게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었고 주가 나에게 이루신 거, 날 바꾸신다는 증거구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였구나. 제가 가끔 드리는 예지만요, 참 신기해요. 강아지는요 너무 신기합니다. 영물이에요, 정말로. 신기가 있어서 영물이라는 게 아니라 강아지는요 사랑밖에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개를 안 먹습니다.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요, 뭐. 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개라도 좀 보내주신 거예요. 개는요 맹목적인 충성이에요. 이유가 없이 사랑해요. 무조건 따라요, 주인을요. 근데 가만히 보잖아요. 주인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에요. 그래도 개는 그 주인을 사랑해요. 유일하게. 조건이 없어요. 근데요, 그 개한테 그 개를 뭐 훔쳐다가 개를 억지로 끌어다가 강남에 부잣집으로 들여보냈어. 여기서 살아라. 여기가 복 받은 거야. 개가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밥도 안 먹고요. 근데요, 아무리 판잣집 같은 데 살아도요, 그 주인하고서 주인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줘도 어떨 땐 주인이 아프면요, 그 한 끼도 안 먹고 그 먹는 거에 강한 본능 강한 개도요,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을 돌보거나 주인 죽으면요 그냥 같이 죽으려고 밥을 굶어요. 그 개가. 글쎄, 이 개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보다 10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동물, 미물 하나를 보고도 진리를 아세요. 그 개요, 태국의 개, 저 아프리카의 개, 못 사는 나라의 개도요, 미국에 갖다 놓고 한국 갖다 놓어도요 안 좋아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걔는요 환경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 환경 때문에. 아니요, 걔는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주인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린 왜 다 지옥 가요? 개만도 못해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해서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몰라서 가는 겁니다. 지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으로 아는 것. 그래서 오죽하면 동일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 생명 얻을 사랑에 대한 정의는요 성경에만 나온다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게 소중한 거지. 이거 내가 지켜서 복 받는다? 애저녁에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애저녁에 안 돼요. 이미 주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잖아. 하나님 그 사람 버린 자예요. 진짜로요. 버린 자예요. 사랑도 모르는데요. 사랑을 알라고 줬더니 엉뚱한 자기 의만 쌓아. 자기 자랑, 자기 의. 말씀을 좀 맞춰가야겠네요. 여러분, 이게 잘 해결이 되어 가시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와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이 부분을 고린도서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이 부분 요한복음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사님 아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서.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분들은요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이런 고민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율 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요, 이율 배반에 독일 철학자 칸트는 좀 다른 의미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율 배반에 정확히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원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낸 신은 가능해요. 내가 조작해낸 신은요, 내가 조작해낸 신, 뭐 송아지, 금송아지,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기복의 신, 건강의 신, 그냥 요 정도 수준, 세상도 만들어낼 수준을 만들어내면요 이성 안에 쏙 들어와요. 근데 그 이성은 뭐라고 아우성쳐요? 현상 보여줘, 기적 보여줘, 랄랄라 뚜뚜뚜 보여줘, 벌떡벌떡 일하는 거 보여줘, 금리빨로 바뀌는 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요게 이성이에요. 요게 썩어빠진 인본주의와 행위주의와 유대주의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내 이성으로 요구해서 여기에 싹 맞게 들어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이성과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요게 이율 배반이에요. 요게 인정이 되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들어맞을 수 없는 이 모순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절대자가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을 품어 안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럼 존재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초월적으로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품으셨는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나도 나를 비우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인간의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이 잘난 인간이요. 안 돼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신체와 이 자기 주장은요, 깨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 건강, 육체 다 깨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깨져가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늙어가는 것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늙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바램대로라면. 근데 다 거스르려고 그러잖아요. 안티에이징 오일은. 아니 물론 피부 이렇게 바르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사시되 근본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 늙어가는 거 왜? 이거 자체가 반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반역해봐야 뭐예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봐도 알잖아요. 이건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네. 과연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근데 아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 제가 골백 번 더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이거를 알게 되신 거에, 깨닫게 되신 거에,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있게 된 거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벗겨져요. 밝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누군 천국 간다 못 간다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요 누가 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요 아우 저 인간은 왜 천국 가고 지옥 가,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벌써 내가 주체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나도 그저 은혜를 받아서 그냥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쉽게 말해서 천국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아니, 비유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갚을 수도 없는 몇 달란트입니까? 100달란트입니까? 그거 빚 탕감해줬던 어떻게요? 지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빚진 거 갖다가 몰아가는 인간 바로 다시 잡아다가 지옥 보냈죠.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에 감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 이성으로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요거라도 감지가 되니까 믿음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지금은요 요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여기 불이 다 꺼져 보세요. 그럼 여기 십자가에 불빛 하나 들어오죠? 여기가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까만 곳이라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뒤에서 권사님 불을 확 켜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우 저기 냉장고도 있었네. 어우 저기 우리 유권사님도 앉아 계셨네. 어우 저기 텔레비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다 보이실 거예요.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요것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요거 절대 안 붙잡아요. 붙잡기도 싫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거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택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고난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축복이야 막 이러면서도 왜 자꾸 우리가 불만이 터져나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 이걸 자꾸 저주로 여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하는데 결국 내 삶 가운데 십자가 나타나잖아요. 알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아니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솔직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는 없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가짜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로 천국 못 간다면 우리가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도 다 가짜라면서요. 그런데 진짜가 오셔서 여러분도 진짜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랬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게 맞네. 자기 부인이 맞지. 썩어져가고 후패해가는 게 맞지. 나는 하나님만이 흥하셔야지. 나는 쇠해야겠고 예수만 흥하여야지. 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가운데라도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미 되셨다고 믿고요. 앞으로 정말 되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다른 소원은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물론 다 부자 되시고 그러면 저야 좋죠. 그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거 유치하게 안 해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면 저부터 좋죠. 여러분들 가족 되면 저부터 좋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진짜를 알려드려야죠. 저라고 이게 뭐 쉽고 편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고린도서 들어가기 전에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 그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로마서 9장 마지막 33절에서요. 믿는 자는, 뭘 믿는 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게 구원의 다른 뜻이잖아요. 누구는 제가 전한 이 예수에 실컷 넘어져서 쪼개져서 피 흘리고 지옥 가는데 심판과 거치는 돌이 되는데, 누구는 이게 시온의 반석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성전의 머릿돌 주춧돌 반석이 되는구나. 그 예수를 버리지 않고 품게 된 자, 그는 그 산돌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은혜밖에 없잖아. 이게 그를 믿는 자는 곧 이꼴 은혜잖아요. 은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라면서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행위에 의한 율법을 따르고 있던 유대주의자의 경고인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떨어진 엄연한 준엄한 이 진노와 심판의 개념을 알아라. 그걸 방언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말씀인데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건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고, 누구는 그게 산돌 예수로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계시로 들렸다는, 생명으로 들렸다예요. 방언은 곧 뜻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를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잡방언들을 다 허락하셨다. 경상도 전라도 방언까지 허락하셨다. 잊지 마시고, 국어사전 방언까지 허락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 행위와 보이는 행위,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신 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늘 판단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옆에서 소련방언 중국방언 해도 성령의 진짜 주신 의미를 알아 은혜로 가고 계시냐? 이 충돌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안 의지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부터도 자신 없어요. 저부터도요, 보이는 거 의지해요. 제가 개척 초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죠? 뭐 영혼교회 방향, 또 뭐 보이는 거, 오시고 안 오시고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요. 그래서 영혼교회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에 천착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 가능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피까지 흘릴 이유가 없으시다니까. 여러분,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행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고 나를 알아.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로 점점 바뀌어가고 이미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바뀌어가는 모습으로 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기독교인에게서 방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반추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인 인간의 지혜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계시의 은혜성, 그냥 은혜로만 그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심판, 요거 양면성, 요거를 보여주는 게 방언이구나. 그렇게 잘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 축원드리겠습니다.